오늘 본문은 억울한 일을 당한 다윗의 시입니다. 교회 전통에서 이 시편 143편은 마지막 참회의 시로 여겨집니다. 참회의 시지만 내용은 거짓 증언으로 고소당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고소당하는 사람. 사람이 살아가면서 억울한 것은 뭐냐면 억울한 누명을 쓸 때가 참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분명 하지 않은 일들, 또한 분명히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주지 못하는 때가 정말 억울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오해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로 기억이 되는데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기 전에 어린이들이 오면 교회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그때 강대상 앞에도 가기도 하고 이쪽저쪽 가는데 교회 가면 지금은 없는데 십자가 종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 전에 땅땅 치고 예배 드렸던 것 기억나십니까? 어렸을 때는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래 강단에 그게 있었는데 그걸 한번 치고 싶어서 땅 쳤는데 치자마자 부러져 버린 거예요. 제가 힘이 그렇게 센 것은 아니었는데 치자마자 부러진 거예요. 어렸을 때 무서운 마음에 그저 이렇게 정확하게 다시 딱 그대로 놓고 왔는데 그걸 누가 본 거예요. 그래서 너가 부러뜨렸지? 그러니까 저는 아니에요. 저는 한 번 쳤는데 넘어졌어요. 선생님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는 않는 거죠. 정말 억울해서 우리 속된 표현으로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는 그런 경우가 아무도 믿어주지 않으니까. 억울한 일이 우리에게는 크든 작든 간에 살면서 있습니다. 그렇죠? 시인은 기도를 통해서 적들의 억압과 죽음이 위협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있는데 여기에서 주님께 자기의 무죄함을 아뢰면서 간청을 하고 하나님 제가 안 그랬습니다. 저는 무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나를 해하려 합니다. 너무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들은 그들을 시편 기자를 음부의 어두운 곳에 보내려고 온갖 짓을 다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저 잘못에 대한 책망이지만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을, 이 시편 기자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고 가진 음모를 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고통 가운데서 외원하면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 앞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이 다윗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공생의 기간에 너무나 많은 모략을 당하신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선한 일, 의로운 일, 복된 길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반대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여 넘어지게 할까 또 고심했던 우리는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다윗에게도 그러한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원수들이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진실함과 의로 호소하고 있고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와 이런 계약을 맺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나를 의로운 자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저들이 나를 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참회의 시편인 이 본문은 또한 이렇게 한 사람의 간구가 있는 반면에 모든 인류의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의롭지 못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자는 하나님의 도우심뿐만이 아니라 자기 삶의 길에 대한 가르침도 갈망하고 있습니다. 기지맥진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를 공경에서 구하신다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시편 기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러한 인간의 해결책, 그 모든 해결책을 다 내려놓고 그 모든 인간의 노력은 보잘것없음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도우심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어려움이 있을 때 요즘에는 법원을 찾아갑니다. 그렇죠? 삼심제도가 있어서 첫 번째 지방법원, 고등법원, 또 안 되면 대법원에 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삼심, 지방, 고등, 대법원에 가서도 억울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포기합니까? 그런데요, 세상에는 재심 청구라는 것도 있습니다. 재심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자신의 억울함을 어떻게든지 풀어볼 수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배웠는 신문고 있었습니까? 신문고.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만한 북을 놓고 거기다가 북을 치면 관료들이 나와서 그 억울함을 들어준다고 한 신문고. 그런데 법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옛날에 신문고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모두 다 그것이 분명 나약한 사람,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억울한 사람을 풀어주기는 풀어주는데 때로는 그것에 가기에 너무나 멀다는 것이죠. 우리가 법을 통해서, 법원을 통해서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가기는 가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기업을 통해서 힘들게 싸워보지만 거기는 더 큰 것을 가지고 그 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히려 더 해를 끼우친다는 것입니다. 신문고 또한 그랬다고 합니다.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 신문고 존재하지만 그 신문고를 치기 위해서 엄격히 제한되어서 소수의 지배층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것들은, 세상에서 주어진 것들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는 풀어준다고 하지만 그것이 극히 일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것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것은 힘 있는 자, 강한 자, 가진 자의 편에서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제안합니다. 모세가 법정에서 앉아서 백성들의 잘잘못을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할 때 이드로가 너 혼자 하지 말고 백부장, 천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를 통해서 억울함을 풀어줘라. 이렇게 해서 그 제도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 제도가 잘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행되는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백성들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지고 세웠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간 세상에는 언제나 악이 틈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들이,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억울하게 모욕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오늘 사는 우리들도 그러합니다. 역사 속에서 법은 법을 아는 자에 통해서 유린되었습니다. 때로는 이 세상보다 그래서 지옥이 더 공평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보다 지옥이 더 공평하다고 말하는 사람, 좋다는 이야기 아니라 공평하다. 왜 그렇습니까? 지옥은 잘잘못을 따서서 그 잘잘못에 대해서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자신의 대가에 따라서 벌을 받기 때문에, 물론 이 대사는 영화의 한 대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세상 속에서, 지금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많이 공평해지고 많이 의로워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완벽하게 의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그러합니다. 겉으로 보기는 공평해 보이고 겉으로 보기는 좋아 보이는 그러한 삶, 하지만 돈이 최고가 되고 권력이 최고가 되고 경제가 우선이 되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억울하게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 너무나 억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하면서 기도가 들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구의 귀를 기울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실과 의로 응답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기도 소리가 응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간절함이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자신의 삶을 핍박하고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 이는 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순간처럼 자기 온몸이 부스러지는 그 기도 소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도움을 구해봤지만 모두 다 헛것이었다는 것, 그것을 알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도움을 구해봤으나 세상은 늘 힘있는 자의 편에서 움직임을 알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처럼 힘없는 자의 소리는 무시하는 그 세상에서 이 시편 기자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귀담아 듣지도 않았습니다. 무시하고 외면하였습니다. 힘 있는 자, 가진 자의 편에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의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도저히 너무나 힘이 없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절대절명,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이제 생명이 끊어져 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주여라고 부르는 그 간절한 음성을 들으십니다. 우리가 소리를 크게 내어도, 또한 기도 소리가 작게 내어도 어떻든 상황 속에서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기도 소리를, 그 간절함을 하나님께서는 듣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고 약할 때, 외롭다고 느낄 때, 방황할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영적인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기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 하나님께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나오는 우리들을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지십니다. 그러므로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진실로 드리는 이 기도, 내 간구를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더욱이 내 기도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우리를 사용합니다.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기도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세상에 빛이 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세상에 빛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욕망에 찬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과 힘들어한 이웃을 뒤돌아보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하여서 하나님과 내 기도가 소통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가 되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의 기도는
온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런 기도 소리가 우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십자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십니다. 나를 이 고통에서 건지시고 기쁨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간절함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나 친지, 친구들을 생각해보고 찾아보고 함께 있어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